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에서 지금 3개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지금 스카이프를 이용해가지고 화상을 하면서 그다음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비디오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리들이 약간 이렇게 하우링이 생기고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구글 행아웃이 유튜브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그 서비스가 없어져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튜브 방송으로만 하면 그게 어려움은 없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화상으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화상으로만 하면 또 괜찮은데 이걸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는데요. 또 지금 보니까 아마 저 텍사스 우리 장사라 학생이 가 있는 지역이 텍사스주 러벅이라는 지역인데 그쪽이 아마 인터넷 속도가 조금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워낙 거리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리들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고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텍사스주와 버지니아주와 대한민국 서울을 연결해서 예배합니다. 또한 유튜브로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유 있는 은혜를 주시고 현장을 살리며 정말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거리를 살릴 수밖에 없는 참된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감사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이 시대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한 주를 또 한 지역을 한 대학을 책임지도록 부르셨는데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을 잠깐 나누고 우리 그 내용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도 방문을 하지 못한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골로새 교회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한국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고 말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지만 2000년 전에는 서신, 지금으로 말하면 편지만 가지고 소통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감춰진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교역자들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복음과 상대적인 복음. 이 참된 감사도요, 절대적인 참된 감사가 있고 상대적인 감사가 있어요. 자, 상대적인 감사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의 서울대학교가 한국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학교가 좋은데 어느 날 하나님, 한국의 많은 학생들 중에 부산대학교도 좋지만 나는 다른 아이들보다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더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안 좋은 대학에 가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하는 감사거든요. 그게 상대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그 서울대 학생들도 하버드라든가 예일이라든가 프린스톤이라든가 뭐 아이비리그 대학생들 하면 또 감사가 생기지 않죠. 나보다 더 객관적으로 뛰어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만나면 참된 감사가 되지 않고 나는 서울대는 다니는데 왜 하버드는 못 갈까 이러면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대학이 좋은 대학입니까? 아이비리그가 좋은 대학입니까? 아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모인 대학,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공부하는 대학,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게 드러내는 대학,
단순한 인간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된 지식, 단번에 영원히 그 사람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지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모인 대학, 또 그런 지식 가운데서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 대학, 그리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참된 지식을 강의하는 그런 교수가 있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신학대학이 어떤 면에서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상합니다. 요즘은 신학대학이 너무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예 다원주의가 막 시작되어 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사신신학이라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요즘은 어떻게 또 주장하느냐. 성경 안에 있었던 단 한 번씩 일어났던 기적을 가지고 야, 홍해를 갈란 그 하나님을 믿어라.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그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요즘 현대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옛날 2000년 전에 기록했던 성경의 내용을 믿겠냐? 그래서 그거는 메시지 하지 말고 성경 안에 딱 한 번 일어났던 기적적인 건 다 빼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하자. 그러니까 뭐만 전하느냐? 섬김, 사랑, 위로, 격려, 소망, 뭐 이런 거, 인간적인 그런 내용들만 설교하는 신학교나 교회도 많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의 조건을 잃어버렸던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완벽한 축복의 조건, 참된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딱 한 가지 행위언약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데 에덴 동산 전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전령 죽으리라.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여기저기 있는 나무도 아니야. 동산 중앙에 딱 잘 보이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다가 쫓겨난 천사가 바로 사탄망인데, 그 천사를 추종하던 천사들은 귀신이 됐는데, 아담이 제일 사랑했던 하와가 제일 관심 많았던 지혜로웠던 짐승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한테 질문합니다. 하와야,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참된 감사의 제목을 없애는지 한번 보세요.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음껏 모든 과실을 다 따먹어라.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그 과수원을 갔잖아요. 배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어떤 거든지 따서 마음껏 먹어도 돼. 먹는 거 공짜. 나중에 나올 때 따가지고 오면 그 따가는 그 금액만 받는.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10개를 먹어도 돼. 한 번만 확 씹어 먹고 버려도 괜찮아. 어쨌든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이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면 아니야. 마음껏 먹어도 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거예요. 뭐가 죄냐?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믿는 게 허사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행하는 거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대로 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원어에 보면 죽으리라 두 번 강조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한 번만 딱 죽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네 생각대로 더해서 전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제형을 너에게 더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또 이런 메시지는 안 좋아하고 빼고 전하면 생명나무와 및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겠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빼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 그대로 알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와가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하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결국은 하와가 말씀이 희미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이 희미했던 겁니다.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도 중앙에 있었는데 어떤 나무인지도 몰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그랬어요. 선악과도 아니야. 생명나무인지 선악과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단이 옳지 잘됐다. 잘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저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 순간 딱 그 열매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진짜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서 먹은 거예요. 근데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바로 그 날에 죽는다 그랬지 바로 죽는다는 안 했거든. 안 죽으니까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같이 먹은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움받았던 인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 순간 육체가 남고 벌거벗으니까 숨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딱 가리고 숨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호텔 침대에 누워도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도 아무리 좋은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도 결국은 죽어요. 물고기의 행복은 물속에 있고 나무의 행복은 뿌리를 땅에 내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을 누리는데 이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을 빼앗겨버리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놓은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물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나님 아닙니다. 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뱀 때문입니다. 자꾸 핑계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지라. 뱀이 흙을 먹지 않습니다. 쥐나 다른 짐승 잡아먹죠. 근데 그 흙이라는 어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 그러거든요. 결국 흙을 먹는다는 것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키려고 하는 이제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닌다 그랬습니다. 원래는 도마뱀처럼 다 뱀이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묘하게 기어다니면서 뱀의 혓바닥은 끝에가 두 개로 갈라져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얼마나 교묘한 말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선포한 것이 복음입니다. 참된 감사를,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말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이후부터는 태어나는 사람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죄와 저주 아래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탄 문제,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죄 문제, 그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육체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을 깨뜨릴 분이 필요한 거예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할 분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우선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우선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됐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시는 게 바로 여자의 우성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사탄을 박살낸다는 말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잠시 동안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역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이라는 말 속에는 선지자 직분이 녹아있고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 속에는 왕직이 녹아있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고 대속의 죽음 참 제사장의 의미가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들은 죄인인데 잠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씀하는 선지자들이고 또 제사장들도 많이 세웠어요. 죄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없애는 제사장들이었어요. 반복적인 제사, 일시적인 죄를 해결하는. 그리고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훌륭한 왕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에 잠시 기름 부어서 골리앗도 이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왕은 하나.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왕이 와야 된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된 사장이 와야 된다. 말씀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거니까,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릴 거니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길이 열릴 거니까. 아멘입니까? 참된 감사, 절대적인 감사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사람만이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한 자가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핍박, 시험, 환난, 고통도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의지에 채우기를 원한다. 아예 심지어 주와 복음만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감사, 절대적인 감사. 나는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행복하다.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일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공부를 못해도 좋은 대학 못 가도 얼굴이 못생겨도 모든 원망거리가 많아도 예수님만으로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뭐가 안 돼요?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때문에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감사로 누렸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감사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감사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가 되셨고,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킨 나의 참 제사장이 되셨고, 나를 공격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다가 만들었던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요,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고,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이 시크릿,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해요. 마지막 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원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마지막 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뭐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하는 감사가 뭐냐? 사탄과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한 자가 하는 감사가 뭐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핍박 시험 환난도 나는 기쁨으로 바뀌는구나. 축복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가 아니요, 핍박과 시험과 환난을 다 받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였지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결국 거의 자기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다. 특히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내게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가 뭐냐면 이제 짐승을 가두어 놓는 그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괜찮아. 아무리 어려운 환경으로 점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가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기쁘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다.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참된 감사가 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참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다. 할렐루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에 강구를 합니다. 어떤 상황도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깨어라. 미리 다가오는 문제들을 적어놓고 맨날 시달리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특히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아예 사자굴에다가 던질 것이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데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우리 같으면 닫아놓고 할 건데 오든 말든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기도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두 손 들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 손 드는 역사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났다. 많은 숫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약 80만, 100만 가까운 사람이 나왔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기쁨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그 밑에 세대는 후대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을 가지고 세계복음만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나의 인생의 끝이 딱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 해답을 알아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자기 필요에 망시키는 참된 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참선지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 세 가지의 직분이 농축된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근본 해답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다. 남편 바람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공부가 잘 안 돼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공부가 안 되도록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 남편이 바람피고 방황할 수밖에 없도록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라 밑 빠진 독을 떼어야지 물을 부어야 물이 찰 거 아니에요. 배후의 역사는 사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당신 가문에 흘러오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분도 참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려고 용수고 몸부림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365일 사실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핍박, 시험, 환난, 어려움, 문제, 고통 속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참된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을 주는지 체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나 많고 전에는 응답받은 게 감사했고 돈이 생긴 게 감사했고 내가 성공하고 잘된 걸 가지고 감사했지만 우리가 보기에 영적인 문제도 참된 감사의 제목이요, 정신 문제도 참된 감사의 제목이요, 마음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경제 문제도 모든 문제가 참된 감사의 제목임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더 큰 응답이 되면 이 문제가 더 큰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될 줄을 믿사오니 현실 상황 조건만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허상을 바라보고 속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절대적인 참된 감사가 365일 늘 흘러나고 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